나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얼굴도, 내 생각도, 나의 눈동자도, 나의 몸도 주님 앞에 비추어질 때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가고 있는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것 같이 이 예배 시간에도 이 공간과 처소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히 풍성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송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우리는 살면서 당신 나 믿어? 안 믿어. 아니 날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그죠? 우리는 믿는 대상이라기보다 신뢰하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에 대해, 왜냐? 사람마다 믿어봐도 언젠가는 실망시키기 때문이죠.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열심히 저 사람이 날 믿어줬는데 나도 저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늘 있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그 영광이 늘 있기보다는 내 삶의 성정 때문에 오르락날락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결국엔 믿을 수 없는 삶. 그런데 무조건 다 믿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이걸 보면 아니야. 저 목사님을 보니까 말씀을 하는 건 이건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뭐 딴 걸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런 모습이 목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믿지 말고 함께 누리며 섬김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빌려줄 것 같으면 아예 준다 생각을 해라. 받을 거 생각하지 마라. 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안 빌려주면 섭섭해할 것 같아도 받을 거를 원한다면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돈은 이 삶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갈라놓습니다. 물질은 쉽게 우리를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만남을 보면은 보면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그 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자,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뜻은 믿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 율법사라든지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히 이제 제사장이 어떤 잘못을 하면 판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남한 자라. 그러면 참남한 게 뭔지 알죠? 끔찍하다는 거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자라, 참남한 자라 말씀하고 판결을 하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돌멩이를 들어. 돌멩이. 왜 돌멩이를 들어요? 집 지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면 돌을 집어 던집니다. 자, 가늠한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돈을 들은 사건이 일어나죠. 자, 또 스테반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있는데 누가 참남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판결해서 저는 악하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율법을 안 지켰다든지 저 사람은 나쁜 자다라고 누군가 분명히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급 되는 아니면 그 중에서 존경받는 어떤 대상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테반도 분명히 좋은 일을 했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손에 스테반의 옷이 들려 있었어요? 사울, 바울이 된 사울. 사울의 손에 스테반의 옷이 들려 있다는 건 그 당시에 사울도 그 가말리엘 당대 최고 율법사의 제자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제사장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말 한마디가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대는 사건이 생겼을 수도 있다.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참남한 자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분명히 저놈 죽여라 하면 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질 않습니다. 왜 안 죽일까? 사람들이 왜 못 죽일까요? 이름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 어떤 권위일까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잡고자 하지만 벗어나 나가요. 왜?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권위가 저를 아무리 봐도 돌을 던질만 하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그들을 누르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생각은 저놈 잡아야 되는데 라고 예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 잡혀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잡질 못했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잡히지 않았지만 왜 안 잡혔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벗어나는 것이지만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됐을 때 나를 잡으려 하는 자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는 잡혀주셨지만 때가 아니었을 때는 그 스스로 영적 권위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위험 속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큰 것을 나타내려고 했었다. 내가 자랑할 게 많아. 나는 행한 일이 많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드물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고쳐줍니다. 자, 너 문제가 있어. 몸병이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짝다리가 똑바로 됐습니다. 심장에 문둥병이 고쳤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치유를 받았으면 그 목사님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아무런 뭐라고 해도 그 목사님 따라가요. 왜? 저분이 신령한 것 같거든. 저분을 뭐라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밀고 갑니다. 얼로 높은 자리로. 자, 근데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고쳐줘서 만약에 그들이 다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들에게 딱 둘러싸여갖고 딱 빠져나가도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로 그들을 누르신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자, 여기 보면 33절이라고요. 여기 지금 34절부터 적어놨구나. 요한복음 10장에 자,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지금 뭐야? 너 선한 일한 거 착한 거 하는 건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네가 좋은 일한 건 맞아. 그러니까 좋은 일한 사람이 그만큼 많으면 보호할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근데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지만 그 많은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치유를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치유의 목적으로 오신 거면 그냥 줄줄서는 다 맨날 그것만 해야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사람들이 막 따라오려 하니까 슬쩍 딴 데로 가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영광 받지 않으시려고 얼른 딴 데로 피합니다. 아까처럼 내가 내 편 많다, 나를 국회의로 밀어라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9절에 나오죠. 그 손을 벗어나셨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 권세로 그것을 벗어나시는 것을 말해요. 여기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자, 여기서 42절 여기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 40절까지 39절까지 나왔죠. 자, 영적 권위로 그것을 벗어나는 거 보시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려 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려 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합당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려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세요. 아무 말씀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권위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러. 그것도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사람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병을 고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오셨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다 나오는데, 자, 사람의 생각은 내가 해는 거, 생각, 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식을 하는 거, 거기에 권위가 있을까? 권세가 있을까? 이거예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어우, 저 사람은 스펙이 좋아. 뭐냐면 스펙이 뭐예요? 무슨 공부되고,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나? 뭐또 공부, 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몇 개고 막 이러면 어휴, 뭔 자리 뭐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면 타고 오시면 아, 오셨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권위가 잠시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권위는 그 사람 죽으면 끝납니다. 좋아, 그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았다고 치자고요. 잠시 그 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어느덧 우리 사람의 머리에서 잊혀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이시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영적 권위,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억제시키지 못하거나 그것을 휘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통과해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로 던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못 던져요? 아마 던지려고 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어지든지 문둥병이 걸리든지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놓으시는 그 권위가 말씀 안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데 잡아라 그러면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묶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못된 거예요. 못 덤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내가 말씀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으로 결박시키노라. 믿으십니까? 어저께 우리 한 집사님이
집회 왔다가 집에 갈 때 우리 식사하는데 부들부들 떨었죠. 알죠? 기억하죠? 뭐 손님 배당가 부들부들 떨어요. 나는 떠는 순간 그 생각을 하셨구나. 내가 금방 성령님이 말씀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손잡고 바로 기도하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만져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남편 안에 있는 그 아내가 뭐야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잠자고 집회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그 말을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기도를 해갖고 보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지 뭐. 오히려 저녁에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했다고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 얘기더라고. 아멘. 우리가 거기 안에 있는 사단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사단은 그 사람이 좋아서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우리 권위로 못 쫓아낼 수도 있겠죠. 주님이 하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놓을 수 있다. 쫓아는 못 내놓을지라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결박시키는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권위가 말씀 안에서 붙들고 있을 때 주께서 하시니 그 말씀 안에서 그 말 결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권세 아닙니까? 아멘?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납득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 하는 것은 결국엔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 생각이나 어떤 헌신이나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고 말씀으로만 풀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건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신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쳤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도 9명이 사라졌습니다. 한 명만 왔다는 거. 그 한 명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9명이 받지 못한 걸 주셨죠. 뭐예요? 1번 대답을 못해. 1번 100원, 2번 1000원, 3번 10,000원, 4번 9원. 네가 구원 받았다고 9원을 주셨다니까. 기왕 10원을 주시지 왜 9원이요 그래? 응?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께 오는 사람을 결코 헛되이 보내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기 38절에 나와요. 38절에 영적 권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서 아버지께서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즉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이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어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며 너희가 어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예수라는 몸뚱아리는 못 믿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요, 육이라는 그 개념에서 영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죠. 지금 시대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육체의 한계라는 것을 벗어나 보질 못했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육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려거나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뭘로?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안타깝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을 계속 원하고 계셨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뭘 했다. 받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변론하거나 증명하려 하거나 아니면 나의 나됨을 더 위대함을 나타나려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이 권위가 내가 행한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영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진 것, 성령과 함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람들에게 내어보내고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권위를 누가 취한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잡혀주셨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죠. 나를 잡으려 하는 자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권위는 그 실제 주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을 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건들지 못했던 것, 또 주님께서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잡혀주셨던 것, 이것들이면 그것 잡히는 것, 죽는 것조차도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은 거, 복 주시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님 거야. 잡혀 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잡혀 죽는 것도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도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의 권위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또 권위를 통해서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여기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돼. 신. 여기서 신이라는 게 뭐죠? 영이요, 영, 스피릿. 영입니다. 내가 너를 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영. 내가 여기 있고 혼이 있어. 뭐가 또 있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단은 뭐가 있어요? 영. 나도 영이 있지만 하나님도 사단도 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비나이다 산신령에서 성황당 앞에서 빌면 그 성황당 나무가 신이에요? 아니요. 귀신이 와서 성황당 나한테 비네, 나무한테 비네, 내가 여기서 영광을 받아야지. 자기가 주저앉아서 거기가 그랬어? 내가 떡 하나 줄게? 주는 거요. 즉 뭐예요? 그것도 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신이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기 보면은 네? 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면 나도 영이 있으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니까. 지금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존재를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 즉 신, 영, 내 영과 하나 돼서 신적인 교통함, 즉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놈 이상한 놈이네. 아니 내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저놈도 참남하다. 돌로 쳐 죽이렸다. 또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오면 나는 또 밑으로 숨어야지. 어떻게야? 돌 맞을까 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육을 얘기하는 게 영이요. 영. 그죠? 자, 이 영이라는 것. 자, 우리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몸 안에 뭔가 있어요. 자,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씀, 내 안에 내가 신이다.
자, 말씀 그러면 뭘 생각해요? 언약, 약속. 맞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언약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예? 1번 사과 괴짝, 2번 복숭아 괴짝, 3번 언약궤. 짝이라고 좀 소리는 빼야지 또. 언약궤만 해야지. 뭐야? 언약궤면 우리 언약궤가 생각나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잖아요. 말씀이 거기 들어. 만약에 언약궤 안에 돌판이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 쌍난 지팡이가 만나 항아리가 뭐 어쩔지 몰라 없으면, 그러나 언약궤 안에 말씀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은 그 말씀이고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인 언약, 그 약속이 내게 들어왔어요. 내게 주셨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한테 또 줬어. 나한테 들어오셨어. 내 안에 뭐가 계시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는 얘기요? 언약궤. 지금 언약궤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언약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 그러니까 언약궤를 자 한번 봅시다. 옛날에 엘리 제사장 때죠.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죠?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고 빼앗겼어. 자,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다 같이 뒀죠. 자기네 신상이랑.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와, 이거 겁난다, 겁나. 이거는 그냥 괴짝이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다. 갖고. 니네 신은 니네가 갖고 가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저기 뭐 우차사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죠. 나 자꾸 우싸 그러려면 내가 우차사를 부르려고 얘기를 하려는데, 언제 보니까 우차사라고 보더라고. 우싸. 이 우싸라는 사람. 자, 이 우싸라는 사람이 저기 싣고 오다가 언약궤가 흘러내리니까 붙잡죠. 얼마 전에 우리 아가페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셨어. 왜 우싸는 잡아서 죽었는데 왜 오베데돔은 집에다 갖다 놨는데 거긴 복을 받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 우싸는 잡았는데 그냥 즉사해서 죽고, 왜 오베데돔은 갖다 놨더니 복을 펑펑 받아? 왜? 뭐가 차이일까요? 사람이, 오벳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거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언약궤 자체가 왜 거기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단순히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게 합니다. 자, 오베데돔은요,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단순히 괴짝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라는 걸 알고 극진히 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괴짝이 왜 떨어져 이거? 잡으니까 왜?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 하나의 괴짝, 어떤 그 신성한 어느 그런 물품이라고 생각했고 잡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공손히 나중에 궁궐로 들여올 때도 엄청 찬양대랑 다 별의별 해서 들여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의 신이라고 다윗이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나중에 다윗 옆에 갖다 놨어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휘장 쳐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래. 뭐예요?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다. 아버지 집이 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괴짝 취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서 있으면 법궤는 하나님이다. 즉 다윗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시장 옆에 놓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와 진정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왜 권세요? 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뭘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거는 우리는 쉽게 오염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늘 뭐라 그래요? 말씀과 성령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람들한테 맨 오늘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절대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도 말씀으로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짝짝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새벽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산 기도해요, 무슨 몇 시간 기도해요, 뭐 40일 호렙사 많이 합니다. 그 신앙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깎아내리자는 얘기 아니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해야 신앙이 좋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워왔던 거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내 안에 속사람, 내 영혼, 즉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우리가 이번에 집회했을 때 의나무 집회할 때 안수를 많이 했는데 안수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안수할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등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대언이라든지 잘못 기도를 해줄까 봐 그 사람들의 인상이나 얼굴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그 기름 부음을 표정을 안수할 때 표정을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언을 해주면서 얘기하면 느끼기 딱 있어요. 뭐냐? 너무 세상 것을 많이 구한다. 내 문제를 너무 많이 붙들고 씨름하는구나. 결국엔 말씀 안에서 풀어지기보다 기도하는 목적이 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딱 보면은요, 강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딱 보면 압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자라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왜요? 물론 뒤에서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 눈에 띈 사람들은 전부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영을 얘기하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을 갖다가 터치려 놓으니까 눈이 반짝. 그렇구나. 어떤 목사님이 나와갖고 레마의 말씀, 내가 여태 그걸 알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다시 엮어주니까 내 마음에 쏙쏙 다시 들어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뭐야? 영의 말씀은요, 내 영을 살려놓습니다. 힘든 영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한테 짓밟힌 겁니다. 즉 뭐예요? 내가 언약궤는 뭐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죠?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주신 천국, 즉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언약궤를 놓친 거고, 언약궤를 놓쳤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 언약을 잊어버린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와서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불법이야. 내가 불법이니, 너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지 말자다. 떠나갈자다. 라고 했는데 사단은 무슨 소리야? 나는 합법이야. 왜? 네 안에 하나님이 어딨어? 넌 나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야? 갖고 와.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 뺏어간다니까요. 마치 욥한테 하나님이 그래 갖고 가봐 하는 것처럼, 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라는 거 똑같아요. 합법적으로 다 집어갔어요. 내 안에 말씀을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궤 내 말 안에 세우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 언약이고 내가 언약궤고 이 안에 있는 거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고 내가 천국을 사는 것과 내가 하늘나라를 사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언약궤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풀어진다면 내가 하늘을 사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내 걸 뺏어갑니까? 내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말씀을 놓쳤다는 거. 권위를 잃어버리면 사단한테 짓밟힙니다. 내가 사단한테 짓밟혔다는 것은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만 가득하는 거야. 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한다는 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꽉 잡아야 돼. 언약궤를 꽉 잡아야 돼. 주님 말씀을 꽉 잡아야 돼. 그것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우리 안에서 하늘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의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함께 운행하시는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으면 비유를 씁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순전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금방 많이 갔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냐면 천국에 비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뭐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요. 그래서 뭐 가시 떨기나무에도 떨어진 것,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발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기름진 밭에 옥토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천국은, 3절에도 또 천국은, 여기 뭐 또 어디 나오나, 44절에도 천국은, 45절 천국은 마치 뭐 좋은 진주. 하여튼 많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기 비유하신 목적이 뭐냐? 자, 뭐냐 그러면 13절에 들어보면,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듣지 못할 자가 오히려 듣고 딴짓거리 할까 봐. 오히려 듣지 않는 게 오히려 듣고 보고 해서 딴짓거리 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령 사역, 성령하고 하나님과 뭘 했다, 뭔 은사가 나타났다면 내가 행한 거, 성령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딴짓거리 하는 걸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면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즉 내가 이게 지금 뿌려진 게 뭐예요? 말씀. 예, 말씀. 그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심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성경은 영생을 주는 줄 알고, 말씀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 와,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읽었어. 나는 백독했습니다. 백독하면 뭐해? 그 안에 심겨진 게 없는데 길가밭에 뿌려져 갖고 새가 와서, 새가 뭐예요? 사단 아니야. 다 집어가는데. 지금 뭐야? 내 안에 말씀으로 된 천국을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다 뺏기고 천국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심겨놨어. 어느 정도까지 났어. 그 가시덤불이 뭐예요? 세상의 근심이요, 세상의 걱정이요, 세상의 염려, 힘든 상황 아니겠냐고.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다가 좀 힘든 것이 닥치면 뭐고, 에이 간도간다, 에이씨 예수 믿었더니 에이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덤불이 나를 막으니까 바로 불평불만이 나. 거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해하죠.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뭐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씨앗이? 말씀이요. 우리는 여기 천국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비유를 세상 거로만 자꾸 돌려갖고 이해를 시켜.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 말씀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천국 얘기하면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거는 이런 거야 자꾸 설명을 하고 자꾸 막 하질 않아요. 들을 사람 듣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 왜? 듣지 못하는 귀가 듣고 딴짓할까 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딴 고침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이래갖고 이랬어. 딴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에 딴짓거리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설득하시거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냥 두셨다는 사실.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어떤 말씀을 풀어놔도요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 받아요. 왜? 물질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재정의 축복을 그것만 뭐 하면 받아 어떤 자녀에 대해 뭐 이렇게 하면 거기 따라가. 왜?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구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 했어요. 이방인.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구했다는 것은 결국엔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신께 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죠. 그 말씀 안에 풀어지는 걸 내가 믿음으로 믿고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 언약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언약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신 그것을 반드시 풀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지킨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나는 딴 걸 구한단 말이죠. 세상 것을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아이고 하나님에다가 부처님에다가 천지신령님에다가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을 놓으실까. 천국을 걷어갔다는 것, 씨앗을 다 새들이 집어갔다는 것은요 결국엔 빼앗겼다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 그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겼다는 것은 너희가 천국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면 누구한테 뺏겨요? 사단한테. 새가 다 물어갔으니까. 그럼 거기 남는 게 뭐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나무도 돌보는 이가 없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거둬갔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유예요. 힘들고 어렵고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멘? 아멘. 이거는 아멘 얘기면 안 된다 이건 그지? 노멘 그래. 노멘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 그러지 맙시다로 아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근심 걱정으로 천국을 취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천국.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국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천국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마음을 비춰봐야 돼. 어디다가? 거울에다 비춰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거울에 비춰. 내가 살려면 현재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점검. 우리가 물두멍 가서 나를 비춰보고, 주님 만나러 성수에 들어가기에 내가 합당한가?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지 않나? 주님 닮은 얼굴로 돼 있나? 파님이라잖아. 물두멍에 가서 거울로 비춰주듯이, 물두멍이 그 굴이 거울로 만든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 비춰보는 건 내가 주님 만나기 합당한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마치 물두멍에서 비춰보는 것처럼, 바로 그래서 내 영이 회복돼야 되겠다.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내 영혼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 영혼이 그래서 회복되면 내 삶도 동시에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말씀의 본질은 언약을 내게 심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려놔. 말씀을 심고, 심자 거기다 심자. 오늘도 심고, 농부가를 불러가면서 신난다 별을 심자 이러면서 뭘 심는? 씨앗을 자꾸 심고 별을 심는 건 내 뱃속에 말씀을 심고 심는데, 결국에는 그 심는 데 불구하고 다 놓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루려 했고, 인내하기보다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 없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한 결과 결국엔 천국을 다 빼앗겨버려요. 주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갖고 씨름을 해요. 내가 뺏겨놓고 합법적으로 아주 사단에게 갖고 가라고 해놓고 주님 왜 안 도와주시나?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만히 빼앗겼던 걸 왜 뺏겼냐? 합법적으로 다 뺏겼어. 주님은 손을 쓸 수가 없어. 왜? 저가 사단한테 다 내주는, 가져가라 내 스스로 해놓고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주님이 무슨 방법으로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작업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지금 말씀을 받는 자, 즉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라 그랬죠? 아까 몇 절이에요 여기? 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지금 폐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언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언약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의 언약, 믿음의 조상 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간다면 그 말씀이 피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것처럼 내 안에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더라. 즉 영, 신, 즉 내가 주님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있어. 신이야, 영이 신이야. 하면 하나님의 영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천국을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사복음서는요,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이룬 겁니다. 응하셨다, 응답하셨다. 사복음서 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뭐예요? 치유받았다, 뭐 받았다, 뭐 받았다, 응답받았다.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복음서만 좋아합니다. 복음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요. 복음서, 성경은 다 좋아해야 돼요. 복음서로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응답받는 것만 좋아해야 됩니다. 요거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 가야 할 그 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만 받는 것만 좋아하고. 결국에 뭐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바로 요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 아까 밭 비유했죠. 바로 뭐예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즉 씨앗이 제대로 숨겨서 피우는 열매를 맺는, 즉 내 안에 언약계가 이루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잘 지켜야 우리가 천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까 30배, 60배, 100배 하는 것처럼 100배의 결실, 100배, 60배, 30배 했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과 편단에 정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천국을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뭐다? 천국을 빼앗겼다는 증거. 다른 사람에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 몫은 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내가 기쁨이 늘 가지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만 봐야 돼.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것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같이 연합해서 저 인간 탁 쳐다보면 아이고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것조차도. 왜냐면 그 생각을 사단이 심어주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럼 뭐요? 내 안에 천국을 빼앗겨버린 거라니까. 잃어버린 거는 그 증거예요. 그 증거로 다른 마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꽉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며, 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지키려면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내가 주님 주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응답을 다 이룰 수 있다.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음을, 말씀이 언약이 있음을, 또한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기쁨의 가득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에 잠시라도 세상에 놓아졌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풀어져서 생명 같은 그 말씀의 언약이 이 안에서 풀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사는 자가 되게 앞서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게 하시고 희년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채찍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처럼 그대로 다 풀어졌음을 선포하라. 부러진 뼈는 붙을지어다. 허리, 모든 기관들, 머리, 간, 슬개, 허파, 신장, 심장, 피, 모든 뼈와 살과 뇌세포, 모든 신경세포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 안에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느니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내게 축복이며 그 말씀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내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주님이 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길에 나는 이제 오늘도 주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